우리가 지그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황혼기가 올 때쯤이면 흔히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또 나는 과연 내 인생을 잘 달려온 것인가? 내가 그토록 수고스럽게 달려온 결과는 또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말년에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었나? 의미 있는 인생이었나?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스스로 무엇이라고 이런 질문들에 답하십니까?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물으며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전도서입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보다 확연히 눈에 드러나게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가 인간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어떤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제들을 전도서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전도서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얼마나 고민하고 씨름을 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씨름했는지 참 모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작업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간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보람이고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를 강해를 통하여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문제점들을 가감없이 다루고 있는 이 전도자의 인간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전도서가 인간 본질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진단의 내용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죠? Ecclesiastes 라고 부르는데, 조금 이 단어 자체도 어려운데, 이 Ecclesiastes라는 단어는 보다 거슬러 올라가면 라틴어 에클레지아스티스에서 나오고, 또 그것은 또 헬라어 에클레지아스티스라는 그런 헬라어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 헬라어는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 코헬렛, 동사로는 카할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헬라어로 바꿨을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데, 에클레시아가 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 그게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또는 에클레지아스티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 개신교 쪽에서는 전도서라고 번역을 했지만 캐톨릭에서는 집회서라고 번역도 합니다. 에클레지아스티스를. 왜냐하면 회집한 것, 그걸 가리키는 게 그 단어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 카할이라는 단어를 분사형으로 한 것이 코헬렛인데, 그 이야기는 불러 모으는 사람, 회집시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preacher, 전도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가르치는 자, 스승, 그런 의미가 이 코헬렛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전도자라는 단어가 코헬렛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더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전도자라고 번역했는데, 보다 넓게는 인간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는 지혜자, 지혜로운 스승,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의 전도서라는 그런 이름 자체는 전도자가 쓴 글이라는 의미에서 전도서라고 이렇게 번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름의 그 기원조차도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 하면 이게 무슨 전도하는 데 쓰려는 책인가? 그런 의미로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쓴 책, 코헬렛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인물이 쓴 책이라서 전도서라고 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내용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읽은 1장 1절부터 11절이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장 9절부터 14절까지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인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가 이제 본론에 해당됩니다. 이 구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세 부분이죠. 그러니까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인데, 이 서론과 결론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솔로몬의 글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맞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 서론과 결론 부분은 스스로 전도자라고 칭한 솔로몬 자신이 아니라 후대에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이 집약적으로 모아서 편집한 사람이 이게 지금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쓴 이 글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고 서론을 붙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이겁니다 하고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내용을 앞 뒤에 서론과 결론을 추가해서 한 권의 성경으로 집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전체적인 내용의 저자는 솔로몬 자신이지만 서론과 결론은 후대에 이 솔로몬의 글들을 모아서 전도서로 이제 기록한 편집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 나중에 전도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론의 내용이 솔로몬이 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1장 1절과 1장 12절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죠. 본론의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의 글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 전도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누구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겠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모든 분야에 통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 전도서 자체에는 사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솔로몬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인물에 해당되겠는가 해서 우리가 솔로몬이 이 전도서 주된 부분의 저자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전도자의 선포한 글의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헛되다가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5번이나 등장합니다.
물론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도 이제 학자들이 많이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공방을 하고 있지만, 헛되다는 그 의미 자체가 그 어떤 견해든지 헛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전체의 주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첫째는 3절부터 8절에 나타나 있는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유익하다는 말입니까? 유익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아무것도 유익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유익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가치를 남길 만한 것이 있느냐, 무슨 영원한 가치가 될 만한 것이 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가운데 있겠느냐?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여기서 유익은 영원한 가치를 남길 만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땅, 해 아래에 있는 이 땅,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전도자는 이어지는 4절 이하에서 피조 세계에 대한 자신이 관찰한 바를 설명합니다. 피조 세계를 살펴보니까 이렇더라. 근데 살펴보고 깨달은 것을 보면, 그 옛날에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참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통찰력 있게 관찰을 했구나 하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4절에서는 땅이 영원히 존재하지만 그 위에 살아가는 인간은 수없이 바뀐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히 존재하는 가운데 결국 거기에 살아가는 인간만 바뀔 뿐이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부터 7절에서는 해가 뜨고 지는 자연현상이 반복된다는 것, 또 때로는 바람이 일어나서 불지만 결국 그 바람도 불던 곳으로 돌아가 사라져버리게 되며,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바다의 물의 높이는 결국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함이 없이 다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결코 채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 만물들을 관찰해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정해진 과정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항상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도자는 여기에서 자신이 발견한 한 가지 독특한 것을 언급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전도서를 읽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8절을 보면 정해진 대로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자연 만물이 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만물들이 사실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이 전도자가 간파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만물이 사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피조물들이 피곤에 지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연 만물이 피곤에 지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보기는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또 듣기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보고 들어도 이 땅에서 이 피곤한 모든 만물 가운데서는 인간이 만족함을 채울 수 없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2절에서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도, 이 사도 바울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이 전도자도 만물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고달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이 왜 다 이처럼 피곤하여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하고도 아름다웠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신음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바울이 로마서 8장 21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피조물조차도 썩어질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전도자가 무엇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 아래 죄악이 다스리고 있는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서는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힘써도 모든 것이 영혼의 유익을 주지 못하고 헛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속받지 않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상태로 죄 아래에 있는 이 땅에서는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추구하는 그 모든 수고는 아무리 일해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성취해도 여전히 허전하고, 아무리 채워도 여전히 공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허무함에, 공허함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 자주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위트니 휴스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국의 팝계를 좌지우지했던 유명한 가수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신앙을 가지고 가스펠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해지면서 세상 음악에 도취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40대에, 공통적으로 전부 40대에 죽었습니다.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공허함을, 자신들이 명성을 취하고 인기를 얻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자 어디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약물에 의존하고 약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일찍 세상을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 외에도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요? 그저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쌓은 성공은 결국 영혼의 공허함만을 남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전도자인 솔로몬 자신이 그러한 성공과 영광을 누려본 사람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을 첩으로 얻고 또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돌아온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보면 돌아온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난 뒤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다써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겪어보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성취하는 것들은 다 헛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 자신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제가 확신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의 저자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볼 때에 마지막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고 헛된 것이라고 그렇기에 전도자 솔로몬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고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수고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진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주변에 보면 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존재합니다. 또 진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요새 GPS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 어디 처음 가는 지역을 가려면 지도로 미리 살펴보고 그리고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아닌가 하고 다시 되돌아 나가서 주유소나 또 컨비니언스 스토어 같은 데서 들어가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다시 가도 또 길을 헤매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오래되지도 않고 벌써 10여 년 전, 20년 가까이면 이미 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차에서 주소만 딱 찍으면 어디든지 쉽게 GPS가 안내하는 대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GPS는 얼마만큼까지 자세하게 발달되었는지 동네에 과속 방지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볼록 도로에 튀어나온 것. 몇 미터 앞에 가면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알려줍니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우리가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 문명의 이기이고 새롭게 나타난 그런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과학적 발견들이 가져다 준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도 60년대, 70년대 이후에 새로 나와서 우리를 참 편하게 해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한히 반복될 뿐이라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성취,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 등 모든 새로움을 즐거워하고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들이 접하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 있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양이 바뀐 것 같고 형식과 방법이 달라진 것 같지만 실상 그 본질에 있어서는 새로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옛날 걸어만 다니던 사람들에게 이 동그란 바퀴가 생겨서 마차라는 것이 생겼을 때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모든 걸 다 사람이 드러날라 했는데 마차라는 것이 생겨서 어디를 가더라도
마차를 타고 가도 되고 짐을 옮겨도 마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새로운 발견처럼 보이죠. 그러다가 자동차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건 또 얼마나 새로운 발견입니까? 나아가 비행기도 발견합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의 그런 운송기구요, 또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마차나 자동차나 비행기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먼 거리를 빠르고 편하게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도 먼 거리를 빠르고 편하게 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마차도 그렇게 해서 발견됐고, 비행기는 역시 더 먼 거리를 빠르고 편하게 가기 위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자동차가 새로운 것 같고 비행기가 새로운 것 같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역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 동일한 동기를 가진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들 자주 말씀하시죠? 요새 애들이 참 우리 때하고는 다르게 버릇이 없다. 참 세상 말세라고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차는 일. 요즘도 여러분들 애들 보면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그러셨으면 똑같은 말을 하셨죠. 그게 수천 년 전에도 동일하게 했던 말 아닙니까? 사람의 본질적인 그런 성향에 있어서는 변한 게 없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죠. 옛날에는 없던 그런 사상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죠. 그런데 화이트헤드라는 현대 철학자가 현대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이 생각했던 그 철학에 대한 설명이요 각주일 뿐이다.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이미 옛날에 철학자들이 다 생각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각주를 달아놓은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본질이라는 면에서 해 아래, 즉 이 세상에 새로움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지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은 늘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더 빠른 것을 추구하며 더 편한 것을 갈망하는 인간 본능의 반복일 뿐이다. 그렇기에 새로움이란 없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 본질의 새로움은 이 해 아래에서는 주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새로움은 어디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움이란, 인간 존재에 있어서 새로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7절에서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것, 새로움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만물이 새로움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참 놀라운 것을 간파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새로움을 우리가 추구하고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새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움은 인간 욕망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을 받으며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인간에게 기억됨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선언합니다. 11절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기억되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잊혀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된 바가 없는 것처럼 장래에도 인간 존재는 기억됨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고 인정받고 싶고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결론은 해 아래서 인간은 결국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도 흐르는 시간 앞에서 인간은 모두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는 우리는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살았던 99.9% 사람들의 이름을 모른다. 그들은 모두 사라졌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들도 한때 누군가의 전부였고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들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전도자는 해 아래서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도 그 수고와 노력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헛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려고 수고하고 애쓰기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를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수고는 기억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죠. 해 아래서의 수고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행위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도록 분명하게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 아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말고 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권면인 것입니다. 사실 이거로 서론이 지금 전부를 요약한 것인데 전도서의 내용이 다 끝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더 자세한 내용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정직하고도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쌓는 그 모든 수고는 유익함이 없으므로 결국 헛된 것이며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는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헛되며 또 사람에게 기억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염세주의 철학으로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헛됨을 직시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만족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의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영광스럽게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 아래에서는 인생에 새로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로마서 12장 2절이죠. 또 우리 삶의 새로운 방향을 얻게 되어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강해하며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전도자의 인생 경험을 통해 주어진 말씀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해 아래서의 수고에 힘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는 그런 기회가 되는 전도서 강해 시간들이 되기를, 이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